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홍해를 건넌 증인들의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4장을 선포를 하셨는데, 출애굽기 14장은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똑바로 잘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가지고 홍해 앞으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는 홍해 바다고 이 양 옆에는 높은 산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도록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실제로 보고 이렇게 온 땅에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12절에 보면요, 홍해 그 바다 앞에서 두 종류 사람이 나오죠. 원망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불신앙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 바다 같은 문제 앞에서 정말 이제 언제든지 막 불신앙하고 이렇게 또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홍해 같은 그 문제 앞에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복음을 가진 0.1%의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지 못한 99.9%의 사람들을 살린 거예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요, 정말로 기도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 기도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다수의 사람들 분명히 살려냈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사실을 아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모르고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세상에 보면은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남녀 호랑개교 지묘나 대순진리나 다 똑같은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다. 문화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분류해놨을 뿐이지 종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취직을 해가지고 이력서를 내야 되는데 그 이력서 안에 종교란이 있어요. 거기다가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종교 아니에요. 오직 생명이에요.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독교라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것은 종교 아닙니다.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종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고요, 안 믿으면 영원한 사망이에요. 예수는 믿으면요 영원한 천국이고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이에요. 예수는 그래서 믿으면요 영원한 축복이 되지만 안 믿으면요 영원한 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기독교인들이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은요, 이 어마어마한 기독교인들이요, 이 불신자들, 종교인들, 이제 이 심부름 한다니까. 그런 심부름이나 하고, 저 사단 마귀 종로를 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구약시대, 여러분, 이 강대국들 있죠.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그 노마 같은 이런 강대국들이 약소국들을 노예포로 이제 속국으로 만들어가지고 짓밟고 있는데 거기에 심부름을 누가 있냐? 이스라엘이 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강자들이 약자들을 노예포로 속국 만들어가지고 막 짓밟고 있는데 거기에 심부름하는 그 큰 교회 목사들 많잖아요. 그 큰 교회들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그 자기들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이제 실제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사실은 이 엄청난 이 축복을요 이 전달하지 못한다면은 또 똑같이 종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옛날처럼 이스라엘이 종로를 한 것처럼 우리도 불신자들, 종교인들 이제 심부름꾼하고 사단마귀 종로를 한 거 그게 똑같다니까. 여러분만이라도 올바른 복음 가졌잖아요. 올바른 기도, 전도, 선교 캠프를 가진 여러분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파고 들어가 가지고 저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복음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이 아니면 이 어마어마한 이 흑암을요 무너뜨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 오직 복음이 아니면 여러분 가정 가문에 들이닥치는 이 어마어마한 저주재앙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엄청난 여러분 가정 가문을 짜고 있는 어마어마한 지옥 배경을 또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오직 복음이라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오직 복음이 아니라면 저도 휴가 가겠어요. 휴가. 주일날 휴가 가지 뭐하러 왔습니까? 주일날 휴가 가지 뭐하러 왔어요, 여러분? 애들 데리고 휴가 가야지. 그러면 오직 복음이 아니라면 아무 때나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오면 되지. 시간 날 때 짜투리 시간 내가지고 와서 한번 예배 슬쩍 드리고 가면 되고.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들 1년에 한 몇 번 갑니다. 4월 초파일 날 특별히 한번 가고 그 나머지 되게 힘들 때 한번 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절에 다니는 식으로. 오직 복음이 아니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절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약속이고 절대 계획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절대 약속. 다시 말하면요, 우리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이 피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하는 것이 절대 언약이고 절대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요, 출애굽기 3장 6절로 1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것을 다 봤다 그랬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보면 다 벌써 수십 년 전에 어머니에게 들은 얘기인데 정확하게 언약이 딱 성취된 거예요. 정확하게. 어머니가 마지막 젖을 떼고 헤어지면서요, 이스라엘을 살려야 된다. 노예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에 보니까 희생제사 드리러 가라.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러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는요, 홍해 앞이 사는 장소가 되지만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죽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죽는 장소. 그래서 언약의 백성은요 다 홍해를 건넜지만 언약이 없는 애국 군대는 전부 홍해에 빠져 죽었잖아요. 전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은 여러분에게는 홍해 같은 문제가 전부 축복이 되지만은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는 축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언약을 붙잡지 못한 자들에게는 홍해 같은 문제가 전부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해 보십시오.
오직 복음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흑암이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부터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진짜 오직 복음이 되어질 때 이 흑암이 가정 가문에 나를 짜고 있는 흑암과 가정 가문을 짜고 있는 흑암이 무너졌다는 걸 여러분은 체험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몇십 년 후에 찾아오는데요. 몇십 년 후에 찾아와 이 영적 문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은요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면요 모세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언약 정확하게 붙잡으면 그렇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랬죠.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랬어요. 구원을 봐라. 너를 지금 너에게 행하신 그 구원을 봐라. 너희 가문에 행하신 그 구원을 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이나 애국과 노예와 바로의 손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한편의 영화처럼 애국 땅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어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불신앙과 저주와 사단의 손을 붙들어내가지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들을 통해서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가지고 드라마틱하게 영화처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구원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정씨 가문에서 8대 종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우상 숭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1년 내내 제사예요. 1년 내내 제사.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꼬막을 엄청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삿날은 반드시 어머니가 보송 장에 가가지고 장날이 아니면요 바로 또 이렇게 그냥 나가셔서라도 장날 다가오기 전에 제사가 올 정도니까 그 전에 나가셔가지고 반드시 사오시는 게 꼬막 한 포대 사옵니다. 그래가지고 물 팔팔 끓는 물에다 탁 담궈가지고 해주면요. 그거 바구니 끌어안고요. 맨날 까먹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보송 꼬막은 알아주는데, 그냥 꼬막을 많이 먹었어요. 계속 제사 지내고 겨울 내내 시제 모시러 다녀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요. 이 할아버지가 오늘은 학교 가지 마. 큰손자 오늘은 학교 가지 마라. 왜 그러냐. 아이들 매는 띠지요. 그걸 멜빵을 딱 해가지고 아주 과자석 조그마한 거 딱 만들어가지고 지어가지고 제일 앞장 세웁니다. 그리고 동네 일하는 일꾼들, 지게지는 일꾼들 발대에다가 이 발대라고 이렇게 좀 넓은 게 있어요. 거기다가 막 떡이고 뭐고 장만한 거 전부 다 한 열대 명이 뒤에 따라옵니다. 할아버지 제일 앞에 서고 제가 뒤에 따라가고 열대 명이 따라와요. 겨울 내내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특별히 15대 종손 만나러 가는 날이니까 오늘 학교 가지 마. 그래 간다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그 종손들 만나면요, 이게 나이가 젊었는데 이상하게 얼굴이 다 맑게요, 사람들이. 1년 내내 제사를 지내니까. 귀신이 다 들렸어, 보니까. 옛날에 이제, 그때는 몰랐지. 왜지 말까. 근데 40 넘으면 다 죽어요, 또 종손들이. 왜냐? 참 우상숭배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제가 이 배경 속에서 자랐으니까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철학자가 됐잖아요. 인생이 도대체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는 그 질문했다니까요. 저한테. 답이 없어. 답이. 그래가지고 이 청년 시절에 이게 교회를 갔는데요. 누가 답을 줘야지. 일단 교회 답을 돋보려야 되거든. 오직 복음이라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라야만 된다. 네가 지금까지 고통받은 거, 지금 네 가문이 고통받았던 거, 이 완전히 단판에 끝나는 길이 있다. 이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알려주질 않은 거예요, 누가. 그래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닌 14년 만에 전도자를 만나 이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제가 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요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전부 과거, 현재, 미래가 즉시 해결될 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축복으로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영화 한 편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영화 2편도 만들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제가 복음을 깨닫기 전, 제가 복음을 깨달은 후, 엊그제 어떤 권사님한테도 정말 영화 같다 했어요. 한 부분만 얘기하는데 영화 한 편 만들겠어 보니까 내가 한 부분만 얘기하는데 꼭 영화 같아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지금 뭐 이렇게 좀 어렵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인생 영화를 찍고 있는데 여러분은 과정이란 걸 아셔야 돼요. 굉장히 주인공이 어려움 당해야지, 어려움 심하게 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해피엔딩도 나오고, 그래야만이 막 이렇게 클라이맥스도 나오고 그런 것이지. 밋밋해가 영화 누가 봅니까? 그런 영화를. 해피엔딩이라고 하니까 막 그냥 또 남편하고 부인하고 손잡고 막 걸어가고 끝나고 그런 영화 아닙니다. 그건 해피엔딩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지긋지긋한 남편 손잡고 끝나는 건 그건 해피엔딩 아니에요. 이 땅에서 지긋지긋한 부인인데 천국 가서도 아는 체 한다. 그거는 절대 해피엔딩 아닙니다. 여러분, 이 천국은요, 다행히 부부지간에 서로 알아보지 못해요. 천국은 다행히 부자지간에 알아볼 수가 없어. 아는 데가 아니에요. 서로 이게 아는 사이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평생도록 속썩인 자식이 거기서도 자식이다. 그러면 천국 아니지, 그거는.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예를 들어 평생을 갖다가 예미긴 부모가 거기서도 부모다. 그러면 천국 아니에요, 그거는. 지옥이지. 충청도 말로 그건 아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지. 천국은 서로 몰라봐요. 다행이요. 이 땅에 있을 때 잘요. 서로가 잘요, 그냥. 이 땅에 있을 때. 그걸로 끝나. 저와 여러분의 해피엔딩은 뭡니까? 우리 후대들이 자라가지고 저 캄보디아를 복음화하고 중국을 복음화하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237 나라를 복음화하는 그 장면으로 딱 여러분 인생 영화가 끝나야 돼요. 그래야 해피엔딩이지. 무슨 해피엔딩이 그런 해피엔딩이 있냐고. 그러면 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고 양옆에는 높은 산이고 뒤에는 완전히 완전 이렇게 무장한 애국 군대가 쫓아오게 만들었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여러분 진짜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요 이 정말 재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말고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응답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애국은요 멸망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응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지금도 대부분 사람들이 고통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여러분 후대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랩넌트를 왜 그 랩넌트 하느냐?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들어가 버려야 돼. 그게 나중에 집어넣으려면 들어갑니까? 그게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들어가지도 않아요. 부들부들 할 때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이라고. 엄마 눈을 쳐다보고 오직 복음이라야 되는구나. 그거 쳐다보고 알지. 눈을 쳐다보고 알지. 무슨 뭐 말을 해야 압니까 그거를. 아버지 얼굴만 쳐다봐도 알지. 그냥 안 되겠구나. 오직 복음이라야 되는구나. 그렇게 말하면 돼요. 뭔 말이 뭔 말이 필요합니까 그게.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만약에 홍해 같은 문제가 있다면요 원망이나 불신앙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는데
지금도 대부분 기독교인들 보면요,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자기가 설쳐가지고 일 다 망쳐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진짜로 그렇다니까. 여러분만이라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 딱 붙잡고 기도 계속 하다가요, 진짜 응답이 오면 시작하면 돼요. 진짜 딱 이건 하나님 주신 응답이다 하면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도 안 늦어요. 그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홍해 같은 문제를 넘어서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어버리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요, 알수록 이제 사람의 말도 없어지고 사람의 이론도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이론 그건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는데 응답이 오는 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응답이 와버리는데 그냥 뻔한 것이 응답이 와버리는데.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볼수록 환경이나 조건도 상관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 봐버리면 여러분 환경 그런 게 뭔 사항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안 하시면 그만이지. 그렇게 나갑니다. 전도자들은 복음만 전하면 돼요. 복음만 똑바로 전해버리면 됩니다. 내가 이제 진짜 제대로 복음 전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영광 안 돌아가는 것이고, 누가 손해인지 봅시다. 그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한테 누가 손해 나는가 봅시다.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믿고 조금만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학업, 직업, 산업도 살아나고 현장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우리가 300% 계속 얘기 들었는데요, 어제 저는 산업선교 듣다가 그게 이제 그 똑같은 300%라도 이게 나한테 다가오는 이게 말이자면 완전 감이 다르잖아요. 이게 뭐 때문에 저렇게 300%를 저렇게까지 그냥 밤낮으로 그렇게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는가? 이게 확 다가오는 게 좀 다르게 다가오더라고. 그렇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말이자면 이 사단의 망대, 흑암의 망대, 이걸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망대를 진짜 세워라. 누구든지 되는 그게 300%예요. 다른 게 300%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15절부터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앞으로 나가게 하고 또 지팡이를 들고 이제 이렇게 손을 바다 위로 내밀으니까 홍해 바다가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의 사자들을 동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뒤로 또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다 위로 동풍이 불게 만들어가지고 마른 땅같이 됐다. 마른 땅까지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이제 건너는 겁니다. 그런데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또 따라붙잖아요. 이때 2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천군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애국 군대 병거 바퀴를 이제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서 막 뒤 엉켜 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딱 건너고, 모세는 다시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까요, 점점 바다가 힘을 얻어 가지고 합쳐져서 애국 군대가 완전히 바다에 딱 수장이 돼 버린 거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애국에만 전달된 게 아니고 전 세계로 전달된 겁니다. 전 세계로. 이 하나님의 역사. 영화는 다 클라이맥스가 있잖아요. 출애국기, 이게 애국에서 이제 빠져나왔다는 게 출애국기인데요. 출애국기를 가지고 만든 영화가 십계입니다. 그런데 십계의 그 클라이맥스가 어디냐? 오늘 여러분이 선포하신 출애굽기 14장이에요. 이 엄청난 장면이잖아요. 쉽게 보면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쉽게에서 이게 여러분들 쉽게 영화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중간에 가다가 그 병거들이 이게 말이 끌고 가는데 말이 막 이 벽에다 부딪힌 것처럼 막 뒤로 계속 막 버티잖아요. 안 가, 못 가. 아니, 이 바퀴 이걸 벗겨버려도 막 그냥 남은 거라도 끌고 가야 되는데 이 말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틀어 잡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건 안 알려주잖아요. 그런 그 감독이 하나 나와야 돼. 성경 그대로 그냥 영화를 만든 그런 감독이 하나 나오면 히트 칩니다. 아, 정말이에요. 뭐 누가 영화 안 볼까봐 다 봅니다. 그래도. 근데 지금도 이제 어떤 학자들은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어떻게 바다가 다 갈라지겠냐. 그때 홍해 바다는 조수 간만의 차이가 심해가지고 한 번씩 우리나라 무창포처럼 갈라지는 것이다. 안 믿으려고 엄청나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아주 어떻게 하든지 안 믿으려고. 그러면 더 기적이잖아요. 하필이면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조수 간만의 차이로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마른 땅까지 돼가지고 마른 땅같이 돼가지고 홍해를 다 건너는데 이 애국 군대가 막 가까이 따라오니까 애국 군대를 그 바퀴를 잡아가지고 천군 천사가 바퀴를 잡아가지고 바퀴를 안 잡았으면 얼마나 더 기적입니까? 천군 천사가 바퀴를 잡았으니 가만히 있는 거지. 다 죽지 그러면. 그래가지고 애국 군대를 거기다 수장을 시켰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더 기적이에요. 더 기적.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믿어야지. 천군 천사가 잡았다잖아요. 바퀴를 다 벗겨버렸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홍해의 기적이다, 뭐 모세의 기적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겁니다. 사실은. 이 사건은 홍해의 기적도 아니고 모세의 기적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의 지팡이가 뭡니까? 그 모세의 지팡이 하나 가지고 다 했잖아요. 모세가. 뭔지 아세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에요. 모세가 그 바로 앞에 가라니까 못 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은 네 손에 있는 거 뭐야? 지팡이. 그거 던져봐. 뱀이 되잖아요. 뱀이 되니까 또 꼬리 잡아봐. 또 다시 지팡이가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손 내밀어 봐. 그냥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지팡이 짚고 다닐 때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지팡이 한번 땅에 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실제로 믿어지니까. 그러잖아요. 그거 내밀어 봐. 믿음으로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뒤로 그것도 주의 천사들이 보호하시죠. 대국 군대가 뒤따라오니까는 이 하늘 군대를 천군천사 동원해가지고 이 바퀴를 다 벗겨버리죠. 자꾸 바퀴를 벗기고만 있으면 안 돼. 잡고 있어서 잡고. 그러니까 못 가지. 그게 어떻게 모세의 기적이고 홍해의 기적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홍해 같은 여러분 문제 앞에서 원망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불신앙하는 사람과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근데 문제만 있으면요 정말로 믿음 가지고 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고 안 하시면 안 하는 거지. 우리가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할 수는 있지. 그건 알 수 있어. 그거는. 근데 주시는 분은 하나님 마음대로 주시기 때문에 문제지. 여러분 기도한 대로 다 줘버리면요 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에?
일 안 돼요. 속썩인 놈, 저놈 좀 바로 잡아주세요. 바로 아침에 바로 잡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골로 가요, 골로 가. 서서히 성령 충만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저와 여러분 성격 같으면 그렇지 않아요. 당장 내놓으라 말이에요. 저도 기도할 때 당장이라고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당장 만물을 복종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다 이러면서 당장 끝을 낼지어다 이러면서 당장 끝내버리면 다 죽어버려요. 없어. 제 성질대로 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없어요. 하나도.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항상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건 놔두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이번에 작정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이렇게 저는 꼭 그렇게 기도를 꼭 그렇게 합니다. 저는 제 성격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이루어 주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아주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세계 복음한 저와 여러분, 237만 5천 종족 복음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시면 누가 손해입니까? 하나님이 손해예요.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절로.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부모 같으면 누구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누구를 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만이라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 딱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온 땅에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정말로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온 땅에 전달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종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